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놀라운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3절 상반절에서 너희와 나 그리고 그것을 아래에서 난 것과 위에서 난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너희와 나라는 표현을 또다시 쓰시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또다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반어적 대국 구조로 이중적으로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뭔가?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예수님은 신적 기원을 가진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간과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인간의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원죄에 속하여서 죄공장이 죄를 생산하듯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면 그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은, 인간과 같지 않은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나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늘 말하는 세상,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들어가서 단순히 피조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 그 죄악에 속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 죄 가운데 죽어가게 될 인간들의 세상, 그 인간들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죄악 세상에 속한 인간들은 그 죄의 세상에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 안에는 없어요. 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테두리 안에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소망이. 근데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밖에서, 이 세상 밖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야 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단순한 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구원이 없어. 여기 안에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이 없어. 그런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고 죄에 속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시단 것을 말씀하시며 모든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두움을 밝히시고 어두움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빛으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말씀들을 또다시,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계속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또다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에 여기 지금, 얼굴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입을 벌려서 말하니까 제 치아에 김가루가 이렇게 시커멓게 꼈다고 생각해 보죠. 저는 못 보죠. 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또는 웃을 때 여러분은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웃음을 참고 안 웃으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웃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웃는 것을 모르잖아요. 웃는 이유를 모른다고요. 왜? 이걸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속해 있는지, 어떤 저주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김가루가 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나오려면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하였고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내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요. 완고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무지하여서 무지막지한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듣지 않죠.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 속의 인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그것으로부터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고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조금 앞서 설명을 드리면 이 깨달음이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평생의 삶, 천국에 이르는 삶까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다시 또 죄악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 죄악된 삶과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 자각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둠에 속하였고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절망적인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을 인식하여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당신이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기며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의 삶 속에서 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없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는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구원파인지 아십니까? 박옥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파 아닙니까? 이들이 말하는 교리는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이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찌 회개의 길에 이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김가루가 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제거하겠냐고요. 그죠?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그 은혜의 세계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했던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반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자기의 감정이 폭발했을 때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또다시 돌아가죠.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에요? 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함으로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9장 39절 그리고 41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 그리고 4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보는 자는 누구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보는 자는 자기가 죄의 저주 아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보는 자입니다. 왜? 그는 육신의 눈에 한정되어 있어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굵고 짧게 살다가 나는 죽을래. 그러면 끝인데 뭐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다 하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소망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런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에 완전히 눈먼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그러면 무지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지함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말이에요. 나는 죄 아래 타락하여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함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속하였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고요?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빛이 비치면 오히려 등을 돌려서 그 빛을 피해서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한다고요.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거부했잖아요. 그들이 뭐에 속하였습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니까. 말씀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어두움에 속하
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두움에 속했다는 것에 끝내지 말고 그 어두움에 속았다는 것,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변망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안에 갇혀서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24절 말씀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어버려라 하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런 상태임을 자각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크므로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라는 고백만큼 마땅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왜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과정이 되어짐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이 없거든요. 다시 어두움 가운데로 돌아가고 싶고 사단이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엄청난 것으로 짓누를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목회 개척해서 10년을 해보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의 많은 것들은 제가 가진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제겐 의지할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그때는 누가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겁니까? 나의 주 예수. 그러니 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나뿐이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기 위해 너희는 그 무지함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구원으로의 초청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기에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초청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의 무지함, 완고함,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려는 옛 습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할 때 거기로부터 나와 빛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부터 36절이요. 종은 영원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둠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되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속하였고 빛을 싫어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무엇만을 예수님께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라고 묻냐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그 빛 되심을 내가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나는 싫습니다. 싫어요. 나는 그 빛이, 나는 이 어두움이 더 좋아요. 이런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 뒤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그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여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너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면 누구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그 무지함 속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설명한다면 이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두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지함이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그 어두움에 속한 자야, 어두움의 종들이야 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의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자부심 가운데 가득 찬 교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로도? 이 하찮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어. 근데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스스로를 알지 못함으로 그 무지함 속에 죽어가는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라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것을 풀어 설명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끊임없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죄의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그 나의 옛 습성들이 나타나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여러분은 아니고 저만 그런 옛 습성이 있어 보이는 듯하네. 나타나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말씀을 봄에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그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돌이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게 나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날마다 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완고함과 무지함이 있음을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져 23절 24절 말씀에 자신이 누구인가 신적 기원을 말씀하시고 초월성을 얘기하신 다음에 이 구원의 초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딱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아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가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만 그 영원한 어둠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편 42편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처럼 평상시에 물을 늘 먹고 마시다가 그냥 물 좀 먹을까 이 생각을 갖는 사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날마다 무엇을 구하게 돼요? 날마다 물을 구해야 돼요. 이 물을 구한다라는 사슴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는 날마다 그 죽음을 직면하며 자기가 죽기 직전의 위기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그 물을 찾는 갈급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 그 어두움에 침몰되어져서 나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자를 날마다 자각하며, 그러므로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하는 고백이 날마다 이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도 여러분은
자신의 완고함과 무지함과 교만 속에 빠지는 어리석음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없나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완고함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탐욕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오직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하며 그분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